오늘은 사울 가문의 몰락. 네,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 네, 이제 몰락했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원래는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사울, 또 이제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울의 가문의 몰락의 원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근본적인 건 같으나 엘리 가문은 좀 더 이제 자녀에 대한 또 있지만 오늘은 우리 사울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엘리 집안이 몰락한 사건보다 이 사울 집안이 몰락한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의 왕의 자리는 박탈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사울 가문의 몰락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왕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음으로 그의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번 주 왕과 선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최태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출애굽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다스려주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장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통치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 없는 그들의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면 불평불만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면 불평불만이 당연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8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아닌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있나? 먼저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뭐냐면 너 자신의 사명을 너가 감당하지 못해. 너 탓이 아니야. 너 탓으로 돌리지 마.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자 먼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즉 사람들은 지도자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 그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왕정제도, 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은요, 그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서 모든 행사 때마다
나를 버리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 때마다 나를 떠나고라는 것도 있지만 이는 그냥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반, 배도라는 그런 더 강력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한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배도한 모습 또한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왕을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나를 배반하는 거다, 배도하는 거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 모습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모습을 저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도 무언가를 바라고 원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력과 나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재력을 믿고 나의 모든 상황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모든 행사 때마다 나를 버렸다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 적이 있나요? 기도하긴 하지만 모든 행사 때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는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뒤돌아서며 다시 내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이 걱정으로 변할 때가 있나요? 어쩌면 이 모습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내 능력, 내 상황이 먼저 앞섰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향해 주님께서 말을 하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우리가 기도하고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은요, 주님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딸이 자녀를 낳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딸의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딸에게 가지를 못했던 거죠. 하다가 시간이 흘러 손녀는 커버렸고 그간 동안 클 동안 영상을 통해 통화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았겠죠. 그러다가 그런 그 딸이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손녀를 보자마자 달려가는데 그 반가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손주를 주는, 여기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딸과 사이도 정말 오래 보았는데, 오랜만에 본 건데 한참 뒤에야 사이를 보더라고요. 장모님은 사이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손자, 손녀들, 손주를 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자녀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카톡방에서는 말만 하면 뭐라고 하죠? 말만 하면 우리 손자가 말을 했어. 옹알이 했는데 천재야, 이렇게. 그렇죠. 우리 손녀가 손가락 까딱까딱 거렸어. 얘는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정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자랑하는 방에 앞으로 자랑하면 너 벌금을 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서라도 손주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내 자녀, 내 손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 그런 사랑하는 이 손주들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칠 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고 대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어라. 이 경고. 어떤 경고인가요?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아닌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왜 경고를 하나요? 이 세상 어떤 왕이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완벽히 깨져버립니다. 이는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대신 그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또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때에 너희들이 언젠가 부르짖을 때에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귀가 닫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아니로소이다라는 거기는 사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인가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운 첫 번째 왕은 당연히 사울 왕이었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세운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실 정도로 그래도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문은 몰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사람들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쯤 되는 때에 군사적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게 실질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막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막 도망칠까봐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압제하던 게바에 있는 블레셋에 주둔 수비대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붙어본 거예요. 하지만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열세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울은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벌여놓았으니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전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이레를 기다리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동요하며 군대를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침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동시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행위가 사울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제사장의 직무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너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왕위가 폐위가 돼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왕정제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또한 세워주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고와 같은 나라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자유를 존중함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줌으로 내가 세워준 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처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나를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말은 그랬지만 버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생각해서 그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 내가 다스리겠지만 그 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너는 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증거로 그에게 기름 부어줌으로써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울이 자신의 직무를 버렸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이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 그의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 결국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는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거지 그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착각을 해버린 거죠. 내가 왕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울보다 더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며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는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비슷한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한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왜인가요? 누구는 순종했고 누구는 순종을 왜 못했나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왕이지만, 그런 능력과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나에게 모든 상황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라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후대에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 가문이 뭔데 나를 이런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고의 자리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또한 버림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좀 버린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왕가에서 탈락되었을 뿐이지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건은 아말렉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명령함은 사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명령을 할까요? 아니겠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리비딤에서도 비겁하게 그들을 공격한 그런 비겁한 그런 약탈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 모세가 출애굽 그 당시에 굉장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리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만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헤렌 또는 하람이라고 쓰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 있는 것 모두 다 싹 쓸어버리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쳐버린 거죠.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축 가운데 좋은 것 또한 남겨두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근신하심이 15장 11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거나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쓰는 단어가 바로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요, 정말 이 단어가 깊습니다. 단어가 주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요? 저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후회함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가 아닌 축복된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는 결정적인 범죄가 바로 사울이 사말렉 전쟁 승리 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버리긴 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씩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마치브 로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라는 뜻은요, 손, 능력,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드는 여기서 기념비를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념비가 야드라는 뜻인데 이 야드에는 손, 능력, 힘이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념비는 하나님 그 손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냥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야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내가 했다, 내 손이 했다, 내가 했다라는 그런 내가 담겨 있는 기념비가 바로 사울이 세운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이 기념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사울이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불순종함 가운데에 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을까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면 늘 이겼습니다. 이거는요, 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온 결과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권투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요,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그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투 시합을 보면요, 정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A라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B를 들어주면 B가 이긴 거예요. 그만큼 이 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벌써 자신의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내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 높여주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로 교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온전히 높임 받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그게 진짜 사람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박학다식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으면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잘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로 득남하였다. 내가라는 이 주체가 내가 됩니다. 하지만 가인이 죽고 나서 이 셋을 낳잖아요. 이 셋을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냐 타동차냐, 이거는 차이가 심하다라는 거,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낳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왜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기준, 그의 용모, 키뿐만 아니겠죠. 재산도 있었겠죠. 사울 가문이 몰락함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는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몰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의 연수가 크더라도, 강건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모습 세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속 주었지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청년 이야기를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할로윈 2주 전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에 갑자기 설교 도중에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데 할로윈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갖고요. 할로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할로윈의 간단한 이 배경적인 내용과 지금 현재 할로윈이 진행되는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월 31일이 할로윈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달. 그리고 그 전에 지키는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네. 많은 이들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모릅니다. 네. 가려져서 모를 뿐이죠. 아는 게 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할로윈 대신 교회에 교회력이 있는 날을 좀 더 기념하면 좋겠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 할로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안타깝냐.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 토요일 저녁에 할로윈 파티를 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계획하던 이태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를 5일 동안 나왔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마지막 날에 금요일인가? 목사님 죄송하다고. 왜요? 물어보니까 할로윈을 가기 싫어서 이 저녁 시간에 약속 잡은 거를 나는 오후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8시에 만날 것을 나 3시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3시에 만날게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 때문에 시간이 바뀌었고 자신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마음이 아시나요? 그렇게 이 할로윈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토요일 오전인가? 오전 정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는 주일날 새벽에 봤어요. 조나한 전도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갖고, 보고 나자마자 진짜 가슴이 요동치면서 그 청년한테 연락을 했죠. 정말 감사하다고, 안 간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카톡 내용에 이런 내용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죄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어요. 제가 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청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아직 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후회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청년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돌이켜 가지 않았던 거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말씀을 통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축복된 가정이 되고 싶으신가요? 엘리 가문의 몰락, 사울 가문의 몰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축복된 가정이 되고 싶으면요, 다시 한번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1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가정을 세운 것을 축복하노니 너의 가정이 돌이켜서 나를 따랐음이며 너의 가정이 내 명령을 지켰음이니라 하신지라. 내 가정이 기뻐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찬송하였더라. 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180도 돌이켜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